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재광 목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한 시간이 길어진 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올해 특별히 매일 말씀 묵상집을 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렸고요.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 김명수 목사님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저는 매일 묵상집 안에 있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우리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귀하고 소중한 통로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매일 삶의 자리에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가정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과 함께 드릴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많은 고충들이 있죠. 그래서 쉽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이 여러 상황에 대해서 역할극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를 했으니 이 영상 후에 있는 그 역할극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이 가정예배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게 가정예배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한다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 되지만 이 가정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결심하셨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언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그 시간을 의논하고 그 시간을 지켜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드릴 시간을 정하셨다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정해 시간 지킴이로 세워보세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 또는 30분 전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또 알람을 맞춰놓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시간을 지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개인 말씀 묵상과는 달리 가정예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갑자기 일상생활의 분주함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으면 미리 그 장소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장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놓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 볼을 준비해서 깔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가정예배 드리는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어 본다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의 진행 순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면 엄마나 아빠가 기도로 짧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찬양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로 찬양을 할 때 아카펠라로 부를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찬양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새 찬송가를 검색해 나오는 그 찬양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도 좋고 아니면은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통독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질문입니다. 우리 매일 묵상집을 보면은 가정예배의 순서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서로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 묵상은 내가 묵상한 말씀을 나 혼자 갖고 있지만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말씀은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들을 수 있고 말씀에 대한 부모의 생각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질문을 마친 다음 말씀에 대한 이 가정예배 안내세에 나누기를 하셔도 좋고요. 또 말씀에 대한 가족의 생각들을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마치시면 됩니다. 이후 가족이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또 가정 예배지에 안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마치시고 마치신 다음에 꼭 가정 예배에 실천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로 마친 다음에 가정 예배에는 실천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에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그 나눈 말씀, 묵상한 말씀을 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주 그 실천 사항들을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실천 사항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실천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말씀 묵상 액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가정 예배에 대한 이 성경 말씀 암송 구절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묵상집 뒷부분을 보면 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카드가 뒤에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 카드를 가정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절취해서 말씀 액자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말씀 액자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씩 한 주 끝날 때마다 이 액자에 꽂아 주시고 이 말씀 액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식탁이나 아니면 현관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누었던 가정 예배의 말씀을 늘 옆에서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다시 되새기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런 모든 우리 고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겠지만 또 부부만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형태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형태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 모양으로 고민해 보시고 가정 묵상집을 잘 활용하셔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고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가정 예배 드리자. 얘들아, 예배 시간 됐어. 빨리 예배 드려야지. 하루 이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동훈이 빨리 일어나. 빨리. 신이 뭐하니? 빨리 예배 같이 드리자. 어서 와. 엄마 나 여기서 그냥 드릴게요. 여기서. 너 진짜 혼난다. 엄마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빨리 나와. 어서. 이렇게 여기서. 빨리 와. 아빠 기다리시잖아. 아유. 빨리 와. 어서. 네, 가정 예배 쉽지 않으시죠? 제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부를 만드셔도 좋고요. 집에 있는 이런 소품을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소품을 들고 예배의 자리를 마련한 순간 이 자리는 거실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 가정의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 꺼내야지. 동훈이는 성경책 있잖아. 빨리 가서 가지고 와. 그 핸드폰에 성경책 다 있어요. 이걸로 해도 괜찮은데? 나 이따가 전화할 거 있단 말이야, 엄마. 아우, 신이 너까지 그러니. 중요한 거. 네, 물론 요즘 어플이 많이 발달해서 찬송가도 있고 성경책도 물론 있지요. 하지만 카톡과 여러 가지 문자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핸드폰 안에는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어릴수록 미디어를 통한 학습보다는 성경책, 실물책을 통한 학습이 더 유용하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주렴. 자,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신아, 바른 자세로 말씀 집중해서 읽어야지. 빨리. 하나님 말씀 바른 자세로 마음을 다해 읽습니다. 동훈이 너 19절 비걸 차례잖아. 어제 일찍 차례니까 19절 바르게 펼쳐서 두 손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말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까요? 질문에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허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무슨 뭐 뱀이에요? 허물을 보게?
신아, 말씀에 우리가 배웠잖아. 허물을 가려줘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동훈이는 다른 사람 허물을 해야 될까? 형 어제 몰래 게임하던데? 뭐라고? 늦게까지 또 게임했어? 정말. 아이들과 나눔하기란 쉽지 않지요. 아이들이 나눔할 때 얼마든지 엉뚱한 기발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주세요. 아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정예배의 자리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부모님이 고백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덮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귀한 가정예배 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 기도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은 우리 동훈이 기도 차례지? 동훈이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맏아들 신이가 한번 반사. 기도해 줄래? 아이 엄마.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 동생보다는 그래. 그래도 우리 신이가 잘할 수 있지. 우리 신이 동훈이가 한번 또 기도하고. 신이가 하는 기도 보고 배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제 동생 모두가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올해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쁜 아름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정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이 기도 너무 잘했다, 그치? 와.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극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 교육자가 가정예배 때 있을 만한 실제 모습들에 대해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말고도 다양한 일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준비를 가지고 가족끼리 함께 얘기해서 시간을 정하고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정한 시간에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